우리 좀 그게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참 여러분이 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할 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기도 제대로 가르치면 내가 볼 때 얘들은요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봐도 괜찮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자 우리 어떤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까? 사실 저도 딱 하나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 안 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뭔가 답이 딱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무너지는 현대교회의 문제점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강단에서 옆에 그 오늘 여러분들 이 주보 가지고 계시죠? 메시지 다 보시죠 지금? 거기 보면 우리 저 본부에서 메시지 시청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입장에 보시면 있죠? 그거 보시면 중재 메시지 캠프 나오고 옆에 보면 거기에 렘넌트 예배에 사면초가에 빠진 렘넌트 이런 말이 나와요. 사면초가. 사면초가란 말이 나오더라고. 제가 왜 이 사면초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는 어릴 때 이제 고등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공부하고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늘 쓰던 말인데 이제 이렇게 사면초가란 말을 사람들이 써도 이게 뭘 말하는가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압니까? 누가 한명 말해보세요. 뭔데? 크게 말해봐, 뭐? 그렇지. 알고 있네. 이 사면초가란 말은 뭐냐니까 이게 이제 초한지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사면에 이 초가 지붕집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초가라면 이제 이 초나라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장기 보면 우리 초한 할 때 나오잖아요. 초나라에 노래가 나와. 이렇게 썼거든요. 초가.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목사님도 메시지를 정할 때 사면초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쓰시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단어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한 나라가 이제 초나라의 그 유방 누구 초나라에 있잖아요. 그 누구지? 항우. 그죠? 그 초나라 군사를 이렇게 딱 포위를 한 겁니다. 포위를 했는데 이제 포위를 해놔놓고 이거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제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심리전을. 그래 밤에 이제 말하면 초나라 군사들이 멀리 고향을 떠나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직접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상방이 많은 뭡니까 그 손실이 나고 하니까 작전을 쓰는데 우리 흔히 시금 말하는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 밤에 고향 노래를 초나라 노래를 양쪽에서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방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밤에 서글픈데 말입니다. 엄마 생각나고 이래 집 생각나고 하는데 갑자기 고향 노래가 사방에서 막 들리거든요. 이래가지고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도망가 보고 우리 속된 말로 심리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 렘넌트가 빠지는 이렇구나. 이게 사면초가란 말은 초가는 이제 초나라 노래라는 말인데 이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정말로 우리 노출되어 있구나. 말하면 사단이 완전 심리전을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면초가에 빠진 렘넌트 유목사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정했는지는 몰라도 진짜 세상 어떤 소리, 세상 문화, 어떤 세상의 유혹들 너무 지금요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의 능력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당하는 거예요. 막 뺏기고 막 잃어버리고 막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 무너지는 현대교회의 문제점들을 할 때 여러분 현대교회 어떤 애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지금 교회가 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자꾸 이렇게 낙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능력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자들 제일 문제가 지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보험 하나 가지고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게 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볼 때 이런 영향들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렘넌트들 앞에서 우리요 막 그냥 막 함부로 막 갈등하고 함부로 막 우리 분쟁하고 막 이럽니다. 애들이 보면 조그마한 문제 하나 떨어졌는데 우리 중직자들이나 어른들이요 그걸 하나 해결을 못해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렘넌트들에게 주는 어떤 그 심리적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럼 이 애들이 자라나가지고 여전히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 얘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설 것인데, 이제 이 어떤 추세가 지금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참,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나중에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율법주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보험의 능력을 모르고 경건의 모양만 자꾸 남고 실제로 그 경건을 누리는 능력이 점점 우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모릅니다. 말하자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내용이겠죠? 길을 모르니까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기도는 여러분 있죠. 내가 깨닫기로는요, 생각부터가 우리가 뭔가가 제대로 딱 정립이 안 되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 모여라, 몇 시에 기도하자, 또 기도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뭐 포럼을 하고 이런 것도 훈련이겠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고 애들이, 그죠? 제대로 이렇게 뭔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거기서 뭡니까? 뒤에 감춘 것들을 애들이 착 깊이 통찰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애들이 말씀이 제대로 딱 안 심겨지면 안 돼요, 그게. 말하자면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그냥 한 예를 들면요. 내가 우리 시골에, 그죠? 시골에, 내가 이제 목사인데 우리 시골에 말입니다. 의사가 2명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단 뭐 다른 외부에는 못 나간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의사고 한 명은 되게 악한 의사예요. 사람이 좋은 의사는 대신에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 사람이 아주 악한 의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또 실력이 또 좋아. 이래가지고요, 이 악한 의사는 자기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 덩쳐먹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의사가 2명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역의 영적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기도하는 건 내가 볼 때 2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 악한 의사 저놈 자식 저거 지 실력을 가지고 저기 지금 완전히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저놈 저거 망하게 해달라고. 사람 좋은 의사,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사람 점점 흥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할까요? 내가 볼 때 그 기도는 벌써 생각보다 틀린 거예요. 왜냐니까 결과물은요, 내 생각 그대로 나중에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실력이 좋은 의사가 악한 의사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악하기 때문에 망해버리면요, 나중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요, 병치료 거의 못합니다. 벌써 내가 생각부터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만약 율법적으로 악한 것은 틀렸고 선한 것은 맞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다음 것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우리 건강은 누가 책임집니까? 선한 의사가 점점 날리면 이거 완전 돌팔인데. 그럼 맨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배 아프면 가면요, 여기 아까 우리 뭡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요,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이럴까요? 이러면 내가 볼 때 그 생각이 예를 들어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방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한 의사가 저 사람이 실력이 생기고 악한 의사가 마음에 정말로 어떤 선한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란 것이 그거다 말입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벌써 어떤 이게 정립이 안 된다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모르겠고요. 그냥 무조건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 없죠.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자꾸 무지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뭔지를 선포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따라가도록 자꾸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상태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 기도하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된 정말로 계기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율법적으로 되는데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교회가 정립을 해왔기 때문에, 그죠? 교회가 뭔가 이렇게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체계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질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요,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장로로 쓴 사람들이요, 힘이 없어요. 목회자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한 방에 지금 망해버려요. 심리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까? 나는 생각에 우리가 지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늘 말하는 그런 예들 아니십니까? 막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역사해달라고 이런 것들요. 우리 옛날에 보면 부흥회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안전뱅이가 한 100명 일어나고 유목사님이 옛날에 늘 하시던 거 있잖아요. 예컨대 조지 윌러가 기도했는데 예를 가지고 트럭에 말입니다. 휠체어가 몇 대가 나오고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응답받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부터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면 그럼 우리 속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 어른들이야 우리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렘넌트들은요 정상적으로 애들이 기도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응답받도록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사면 초과해 돼가지고요 교회 와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그게 그런가 했는데 세상에서 누가 와가지고 조금만 말해도요 이런 세상 소리가 애들 주위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참 큰 게 이게 이제 이 말은 물질이거든요. 이게 불신앙이 얼마나 이게 이래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애들이 예컨대 세상 문화, 어떤 세상의 어떤 우리 흔히 말하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뺏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저는 그게 답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애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금지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거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됩니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어릴 때부터 렘넌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시켜가지고요 스마트폰 그거 하나를 내가 못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하고 내 신앙하고 스마트폰하고 내 언약이 이게 경중이 안 가려진다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래 하자 저래 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이래 해보고 또 설득해보고 또 이래가 안 되면 또 이래 해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답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답은 나는요 애들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 속에 애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능력도 없죠. 길도 모르죠. 말하면 이게 무능력 아닙니까? 무능. 그리고 불신앙도 믿음도 없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참 우리 후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내가 참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요. 내가 꿈을 꾸고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최근에 들어서 내가 좀 생각하는 게 묵상할 수 있는 운동을 애들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묵상 예를 가지고 사면초가다 하면 요 단어 하나만 해도 깊이 들어가면요 많은 거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애들이 보는 것마다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를 척 봤는데 사건을 하나 척 봤는데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보여버리면요 그 안에 파고 들어가 버리면 많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묵상. 그리고 묵상할 줄 모르면 그래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 가지고 제가 되게 이렇게 씹어 먹습니다. 뭐냐니까 요새 편집이란 말 나오고 설계란 말 나오고 디자인이란 말 나오는데 자 뭘까요?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렘넌트들에게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이렇습니다. 편집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에 내 인생을 편집을 합니다. 그럼 편집을 하면 자 스티커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내 인생의 부분을 이렇게 찍어 바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건들 많죠. 그러면 여러분 편집한다는 말은 이 사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 사건들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 사건들은 여기 들어가는 거 분류할 수 있죠. 분류할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 상처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지금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매일 영향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과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이게 나열을 다 해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최소한 여러분이 이 스티커를, 자, 여러분 영역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잊어버릴 거, 이거는 내가 살려야 될 거, 뭐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 뜯어가지고 여러분 여기다가 분류를 할 수 있어야죠. 맞죠? 그게 편집입니다. 내 인생을 편집할 줄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그러면 그게 딴 말로 하면 복음을 편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편집이라는 말을 정리라고 써요. 정리란 말. 내가 받은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100년이 지나도 내가 말씀의 인도 잘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을 할까라는 게 이제 그게 좀 요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른들요. 여러분, 사면초가 이러면, 그런 말이구나. 그러고 넘어가도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면, 이 사면초가 그러면, 사방에 초가집들이 많구나. 이래 생각할 거야,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 말 아니다만, 이 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그냥 무심코 듣고 무심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이런 게 너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강단의 말씀도, 그냥 목사님 오늘 말씀 하셨구나. 이런 식입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은 굉장히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내지는 매달 딱 얻은 말씀에 내 인생을 집중 딱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저 딴에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편집하자 말입니다.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편집이거든. 그거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내가 받은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내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들을 편집을 시킬까?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을 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생각이 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막 전부 다 스티커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래가지고 막 당신대로 막 붙여놓고,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한번 영역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옮겨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할 거고, 이거 이렇게 해보면 돼요.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나는, 그죠?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인생을 편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란 말을 하잖아요. 설계란 말을 할 때 설계는 기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계란 말을 하면 뭐죠? 이게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전문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딱딱 이렇게 뭡니까? 기능적으로 뭘 하는 게 일종의 그게 설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교육관 저거 말입니다. 교육관 저거 우리 2층 설계를 할 때 옛날에 우리 그 설계 사무소에 그 창원에 계시는 설계사가 왔는데 보니까 2층에 멋있게 왔더라고. 멋있게 보니까 2층에 막 테라스도 만들고 막 이렇게 쭉 왔더라고요. 처음에 딱 보니까 그때 저희들 여러분 사정 알죠?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이 건물을 먼저 짓고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교육관을 지었거든요. 그랬는데 돈 우리 가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는데 뭐 설계를 엄청 잘해왔더라고. 보니까 막 이래 했는데요. 거의 우리 교육관을요, 무슨 체육관 이렇게 짓듯이 탁 해오는 거죠. 그래 딱 보는데 내가 처음에 딱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그 설계사님 이거 돈 얼마 들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때 우리 이장로님하고 내하고 3명 딱 앉았어요. 얼마 들겠습니까?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 돈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2층요 안 됩니다. 그리고 1층은 어차피 이쪽은 식당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2층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도면 그림거리가 내가 이래 꺾고 이래 꺾고 이래 해주세요. 됐습니다. 누가 설계했느냐? 내가 설계하세요. 이래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말한 그대로 또 그리 오셨더라고. 왜냐니까 내가 설계한 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그때 멋있게 만드는 건데, 그죠? 내가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설계사가 아닌 내가 설계를 해주니까 개판이지, 개판. 그래,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목사님 왜 계단을 뒤쪽에다 붙였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 계단을 옆에 붙였다가 뒤에 붙였다가 앞에 붙였다가 막 했거든. 그때 결과적으로 내가 뒤에 붙이시라고 그랬던 겁니다. 네, 뭐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 했는 거 몰라.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복음이 내게 기능적으로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능력이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정말로 이게 능력이 되도록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인은 남을 위한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뭡니까? 보여주고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디자인입니다. 그죠? 좀 멋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그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기도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 생각이 분명히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생각이 발라야 돼요. 생각이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통해야 돼요. 이게 통해야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내한테 어떤 원수가 있는데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러면 그 응답하시면 하나님 아니죠.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각이 우리가 되게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로 정상적이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게 완전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린내리고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적 흐름을 살리고 유지하는 그걸 가지고 개인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을 매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까지는 왔어요. 제가 집에 이렇게 뭡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있잖아요. 옛날에보다 지금은 갈등은 오래 안 갑니다. 갈등은 제가 별로 오래 어릴 때 내가 근데 화를 냈다 칩시다. 내가 화난 일이 있어서 화를 냈는데 옛날 같으면 그 화를 내가 가지고 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화를 딱 불렸다 할 때는요. 바로 그 이후에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누가 제일 손해지? 누가 제일 손해겠어요? 내가 제일 손해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데 이건 여러분 화내면요. 여러분 나중에 병 걸립니다. 진짜 여러분 화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화를 냈다 해도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사고 체계가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근데 내가 볼 때 우리가 화내는 일의 대부분 한 99%는 주로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괜히 지성질해지가 되는 거고, 그죠? 또 다른 상황을 내가 끌고 와가지고 화내는 거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악연이다 할 때 내가 화 안 내도 되는데 이 사람 내가 미워하니까 괜히 내가 말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지.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나왔다. 그 기도가 옳은 기도겠습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저 악한 의사 저거 죽여달라고. 그럼 죽어보면 그럼 누가 고칩니까?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생각이 병든 줄 압니까? 이 기독교가 무너지는 많은 난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든든한 배경을 만들어주는. 저는 우리 애들하고 내가 뭐든지 있으면 제가 진짜 신심을 다해서 내가 애들하고 내가 소통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냐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함으로 여러분이 배경될 수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는요 내가 듣기 좋은 말 정말로 내가 행복한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이 말 들으면요
내 호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줘도 안 아깝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를 살리는 말이거든. 내가 이분의 배경이 돼줬는데 그 배경된 그것이요, 내게 신앙으로 딱 이렇게 내가 흔히 말하는 피드백을 안 합니까? 돌아오는데 그게 또 나를 살리는 거 있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뭐 내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너무 이렇게 뭡니까 의미가 있고, 내가 말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그죠? 그때 우리 흔히 말하는 아드레날린이 막 쑥쑥쑥쑥, 엔돌핀이 막 쑥쑥 나오는 것 같고, 내가요 굉장히 이렇게 살아나고 지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배경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경.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훈련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규모를 갖추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내가 볼 때 말하는 훈련도, 언어 훈련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언어 훈련을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공감대를 만드는 언어 참 못하고요. 또 우리가 살리는 언어 참 못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끌어주는 언어도 참 못합니다. 이게 저는 최근에 우리 이준석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사람이 요즘 최근에 이렇게 뭡니까 이 젊은 친구가 보니까 이게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 하버드가 아니고 애가 머리가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이 연설을 내가 볼 때 연설을 할 줄 알아요. 얘가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을요 딱 굵고 짧게 하면서도요, 이게 뭔가 딱 사람들에게 뭡니까 공감도 딱 얻으면서 딱 전할 수 있는 핵심을 딱 전하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지도자가 못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공감을 한다는 말,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야 목사님이 나하고 뭔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공감대를 얻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살리려고 할 때 이런 공감대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뭐 누구처럼 전도하러 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나무집 띵동이가 여가지고 문 열어줬는데 열어주자마자 다리 여가지고 안 빼고 이런 거 하면요, 난 여러분 되게 싫어할 겁니다. 난 그런 사람 싫어요. 그거는 전도자도 아니고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 공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럼 복음 누리면, 나는 정상적으로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특별히 말을 안 해도 공감대가 막 공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공감이 생깁니다. 그게 정상이라.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닌데요 이러면 그건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복음도 누려야 돼.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감을 너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빈약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뭐 살린다는 거 아까 그랬습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굳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사람을 이끌어줄 때, 그죠? 그냥 우리가 뭐 명령적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끌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끌어주는 거 참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 배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이제 우리 중보 기도거든.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의 배경이 되어지고. 오늘 내가 몰랐는데 우리 예명이가 왔더라고요. 예명이가 아침에 몰랐는데 예명이 왔는데, 내가 예명이가 잠시 내한테 인사로 왔는데, 내가 예명아, 그래서 지가 내가 그냥 하는 말인지 몰라도 이 녀석이 보니까 늘 지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뭡니까 종속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 지가 늘 이게 뭔가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참, 그래도 제가 잊지 않고 이렇게 온다는 것이 그게 그렇고요. 목사님 많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방학하면 목사님 좀 여기 자주 올게요 이렇게 하는데, 걔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이 녀석아 미션홈도 있고 있는데 와야지 니 온나 이러니까, 너것만 말하면 온나 이렇게 보더니만, 얘가 문제가 하나 있대요. 얘가 버스를 타면 자꾸 오바이트가 난대요. 아마 멀미를 하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오늘 기차도 멀미 하나? 그러니까 그래 내 생각에는 기차 타고 왔나? 그러면 누가 태우러 가면 안 되나? 네, 그래 생각했는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영적 배경을 만들어준 중보자의 기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장이 보이잖아요. 현장에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싸워야 될 현장. 이게 우리가 이제 캠프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흐름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개인 기도, 개인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개인 기도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강조를 많이. 아침에 이렇게 보면 우리 포럼들을 내가 이 카톡을 가지고 쭉 보는데 이제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전보다는 내가 느끼기에 포럼의 질과 이런 뭡니까 그 공감대와 이런 깊이가 그래도 많이 지금 이렇게 늘어간다는 거 봅니다. 제가 올리는 분들은 쭉 보거든요. 보면 참 성도들이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느껴질 때 개인 기도가 그래도 전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 풍부하게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네, 이런 것들을 느끼고 개인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개인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내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은 저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규모,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떤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은 뭐냐니까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내가요 많은 것을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내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또는 내가 뭡니까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뭔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요 내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내게 소재는 뭐냐니까 이번 주에 내가 생각나는 것, 보았는 것, 내한테 누가 들려주는 말 이런 것들하고 강단 말씀하고 하나님이 쭉 주시는 이걸요 이제 흔히 말하는 편집을 합니다. 계속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뭐 말하죠? 저는 거의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은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했지만 저는 내 머릿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다 담고 그거 가지고 내가 공골똘히 이제 한동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많은 거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내 감정으로 딱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건데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지고요.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풍성하게 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개인 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 중보 기도. 말하자면 기도를 우리가 공동체화하는 것인데 기도를 교회화하는 것인데 말하자면요 우리가 해야 될 중보 기도. 여러분은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를 누가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해드릴게요 하고 그래야 합니까? 그래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니까 중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지 몰라도 여러분 누가 중보 기도 해주십시오 하면 중보 기도 잘 됩니까? 나는 여러분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지 몰라도 저는 내게 되게 개인적인지 몰라도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내가 어떨 때 뭐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저분 위해서 저분 이런 기도 부탁하니까 뭐 하나님 응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별반 내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썩 뭔가 팍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나하고 아까 공감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성도들하고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공감하는. 저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뭘 받았는가 하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저는 옛날에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은 어떤 게 굉장히 율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람을 재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왜냐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폭이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것 가지고 내가 사람을 재단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많은 관점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내가 공감대를 우리 성도들하고 형성합니다. 공감대를 형성을 하니까요 자동적으로 중보기도가 돼요. 중보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내 무한한 사랑이 막 여러분에게 탁. 나는 그게 진짜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언약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뭔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되면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안 해도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니 있다. 이런다니까. 그게 진짜 중보기도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게 중보기도지. 나는 우리가 이따까지 중보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 주로 하는 거 보면요, 우리 기도회 모임 하면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자 돌아가면서 한마디 해라 이러면요, 돌아가면 한마디 합니다. 그때 또 적잖아요 우리. 그래서 적어가지고 뒤에 이제 우리 포럼 마치면 뒤에 우리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뭐 별반 뭐 하여튼 좀 내 양심 선언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주목이도 안 되더라니까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도 좀 비슷하죠? 비슷하다 해주이소. 그래야 내가 양심 없는 목사 안 되지. 나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들어있어요. 정말입니다. 있는데 내가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직접적인 이야기, 간접적인 이야기 들으면 그게 언약적으로 내게 계속 뭔가가요, 내 안에서 이렇게 이 뭡니까?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무시로 기도한다, 이 말.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보고 내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나는 그분의 배경인 겁니다. 영적 배경인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아래 이야기했습니다. 종성이 갈 때, 종성아, 너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본인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고, 종성이가 저기 이제 그 강원도에 아주 외진들을 갔거든요. 그래서 너는 가거든. 임마누엘교회 아니고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 그게 아니고 내가 종성이 보고 네 철저히 우리 강단 말씀의 제자로 네가 한 2년 정도 진짜 하나님 인도 받아봐라 했어요. 왜냐니까 얘가 지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뭔가가요, 이게 뭔가 끈이 끊어져 버리면 얘가요 아주 든든하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정성이는 내가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해보면 얘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굉장히 어떤 코드가 맞아. 얘가 내가 지금까지 우리 레몬트들하고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해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말씀을 내 말하는 의지까지 딱 아는 친구가 종성이에요. 종성이 사실은요, 지가 그래도 취직에 가서 그렇지 내가 안 그랬으면요 너 신학교 가라 했을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이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지가 이제 어려울 때 묵상을 해보니까 얘가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얘가 내가 말 안 하는 것까지 얘가, 그래 한 번 와서 목사님이 늘 이렇게 행간을 읽어라 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까? 이래 내가 딱 보니까 이 녀석 벌써 내가 말하는 DNA가 다 듣는구나. 그만큼 묵상 훈련이 돼 있어요, 얘가.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지금 회사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의 길인지를 네가 딱 결정을 하는데, 나도 모른다. 쥐가 목사님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진짜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한 2년 동안 계속 강단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다가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대로 가봐라.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배경돼 줄게. 우리 강단이 배경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걔는 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걔가 어떤 애든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보기가 되어지면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흔히 캠프할 때 하는 현장에 영적 사업하는 기도, 그죠? 기도의 현장화. 여러분이 진짜 합심해서 우리 현장의 흑암과 현장 문화와 지금부터 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이 기도, 내가 볼 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가 된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기도가 되면.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내가 여러분하고 기도의 소통을 이루려고 좀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누구라도 하여튼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영적 공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만들어라. 꼭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개인기도 해보세요. 일단 개인기도부터 하세요. 개인기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 전부 다 뭐 하느냐, 강단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 편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디자인도 해라. 내가 볼 때 디자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일단은 편집하고 설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돼. 그렇게 딱 하고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뭔가 생각해봐요. 중보기도.
진짜 정복이도 딱 생각해가지고 이러면서 특별히 우리 후대에 위해서 후대들은 우리가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얘들은 무조건 지금은 얘들이 자립을 위한요 우리가 배경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요 우리가 중보기도 여러분이 100% 중보기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에 우리 여름에 일어날 모든 일들 혹시 여러분 후원해라 무조건 하세요. 한 10만 원 후원하세요. 20만 원 하세요. 20만 원 후원하세요. 40만 원 하세요. 아 진짜 우리 전부 다 마음을 담단 말입니다. 담아가지고 행사 자체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한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행사가 딱 끝났을 때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담길 만큼 그렇게 행사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준비도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미진하면요 그 다음에 또 한 몇 달 후에 또 해요. 또 하고 나중에 랩런트 애들요 비전트리 가도 가는구나 이러지 말고 아예 안 가시는 분도 여기서 아예 따라가요. 마음속에 애들 다 같이 비전트리 가야죠. 어차피 뭐 교회 작고 사람도 얼마나 없고 랩런트는 자꾸 떠나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 나는 어떻게 방법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방법 없습니다. 근데 나는요 한 가지 길 하나님의 뜻 알아요. 우리 전체가 원내스 돼가지고 얘들의 백그라운드 되자.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이 시대의 계획 중의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애들을요 서밋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승리하는 진짜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운동 속에서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며 현장을 정말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복음 잘 모르고 방황하다가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길도 모르고 방황을 했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까지도 빼앗긴 이 현실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비밀 결사대의 마음으로 우리가 후대들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이번 여름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정거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원내에서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제자 훈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운동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응답받을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